오늘은 불기 2570년, 서기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현재 시각 8시 10분입니다. 함께 공부하실 경은 염초경, 대념초경을 중심으로 아나빠나사티를 공부하겠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대상에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느끼는가, 심력 중에서 부끄러움과 창피함이 1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금방 이제 제가 이거 준비를 하면서 이제 여러 선들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컴퓨터 2대, 핸드폰, 또 뭐 마이크 등등 이렇게 어 약간의 세팅을 통해서 준비를 하는데, 이제 의자에 높은 데 앉아 있다 보니까 선이 낮은 데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숙여서 올리는데 보니까 다른 선을 집은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선, 이제 그 핸드폰에 선 꽂는 거니까 아주 잠깐 사이인데, 그때 이렇게 급한 마음이 일어나요. 부끄럽고 창피하더라고요. 이 이 짧은 것에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가끔은 이제 그런 적이 있었죠. 지금은 뭐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가게나 계산 치르면서 1,000원, 2,000원을 더 내고 속상해한 적이, 뭐 안타까워한 적이, 속상한 것까지는 아니고 그런 적들도 있었죠. 돈이 귀중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그 작은 것에 욕망을 거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 무엇에 부끄러움이 일어나야 되나? 뭐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밖에 어떤 곳에서도 부끄러움이 일어난다면 매우 건강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아짜땅이란 안으로 이 단어가 뭐냐면 아디아따라는 단어예요. 아디아따. 아디는 이제 어렵죠. 그러니까 아디는 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드러내다 이렇게. 아따는 이제 잘한 뜻이에요. 자신. 자신이 없다면 오온을 자신으로 삼지 말라고 되어 있죠. 염초를 자신으로 삼는 거 훌륭한 거죠. 음, 외부 대상 어떤 것이든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 일어나는 게 괜찮죠. 거기에 이제 탐진치가 일어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으로부터도 해탈되고 밖으로부터도 해탈되는 그러한 노정에, 그러한 길에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뭐, 여기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저보다, 어떤 면에서 세상살이 면에서 훨씬 현명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뭐 세상살이 잘 못했으니까.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들어가면 이게 두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이라는 게 어떻게 보이지 않는 법에 의해서 그게 바깥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면 안이 깨끗하다면 밖에는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해결돼가 돼가는 거다. 내적인 깨끗함이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건 당연히 개를 이렇게 지키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이제 개가 있으면
정도 있고 해도 있게 되는 거죠. 개정애를 함께 일어나는 것이고 그걸 이제 알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번 수정을 해서 오늘 열반을 직선에 음, 그 초기불교 개념에 대해서 책을 이렇게 이제 완성을 해서 올려놨는데 혹시 2년 되신 분들 관심 있게 한번 보셔요. 상당히 정리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뭐 이렇게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개념 백과사전을 다 완성을 거의 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새로 또 다시 시작을 했어요. 어, 부처님 법을 그 해탈의 법, 사성제가 이제 가장 그 두드러지고 중요한 구조죠. 그래서 법의 구조를 어떻게 언어와 연계시켜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할 건가 해서 그거 하고 어, 율장 사부니까야 그다음에 소부니까야 그다음에 아비담마 7논에서 1500개를 다시 추출을 했습니다. 그 실용적인 개념으로. 아니, 보니까 1500개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쭉 단어를 보니까 계속 익숙한 단어들이에요. 아이고, 벌써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빨리어 단어, 공 아는 것만 해도 1500개는 다 아는 단어들이더라고요. 야, 금방 실력이 드네. 아예 죄송합니다. 뭐, 그래서, 어떻게 1500개 쭉 하면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 그러더라고요. 꾸준하게 하면 효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그거야, 뭐, 작은 문제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드러나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 법의 그 과정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업들이 유기처가 드러나지 않는 법이란 말이죠. 유기처가 오염되어 있으면 오염된 세계가 나타나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오염된 상태로 태어나요. 오염된 상태로. 어머니의 피를 묻히고 태어나기도 하지만 그것은 오염된 것이라 볼 수 없어요. 한번 보세요. 유기처가 얼마나 우리가 수많은 그 작은 실수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바탕이 있는지.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리고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 걱정할 게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뭐 살고 죽는 것도 뭐 별 문제가 아니고는 뭐 얼마나 걱정할 일이 생기겠어요. 걱정이 되더라도 금방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이제 아나파나사티가 쌍욕다 이 54품에 그냥 54품 자체가 다 아나파나사티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중복되는 거지만 여러 측면에서 아나파나사티를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뒷바, 요건 이제 등풀이에요. 요것은 이게 발음이 똑같아요. 뒷바가 성하고 등불하고 똑같아. 아마 그 등대라는 단어가 여기서 왔나? 모르겠네요. 아시겠지만 그
알렉산드리아가 그 시기죠. 어, 알렉산더 그리스 장군이 피비린내 나는 그 살육을 하면서 이집트를 점령했고, 그 무역로, 이제 그리스에서 접근하기 쉽게 해변가에 새로운 수도를 만드는데 그게 알렉산드리아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배들이 잘 드나들 수 있도록 커다란 등대를 세웠답니다. 섬의 등대를. 불이 빛났죠. 그래서 같은 개념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에도 그 아시겠지만 거기에 커다란 도서관이 있었다고 하지요. 또한 그 누구야? 그 불교 전법 그 했던 왕이 누구죠? 저기 고편 스님 내가 생각이 안 나네. 그 저기 아소카? 예 아수카 대왕이 그 로마나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도 전법을 해서 불교 대학이 만들어졌답니다. 그래서 그 불교 그때 예수도 아마 알렉산드리아로 이제 아니 이집트로 회피했다고 하고 알렉산드리아로 갔다고 하나 자주 그래서 그쪽에 그 불교 쪽에 영향을 있을 수도 있고 또 학술적으로 유대인들이 그 인도의 지금 캐시미르 지역 출신들이라는 주장들이 꽤 많습니다. 그 이제 어,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자료들로 어, 사마르칸트인가 거기 캐시미르에 있는 도시에 예수묘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묘가 있다고 하죠. 예수가 거기에 가서 이제 죽었다 그런 주장들도 있고 유대인들이 이제 뭐 지금 그 역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교가 그때도 이렇게 전파가 됐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도가 이제 사성제인데 숫자가 발달했다라는 것은 상술도 발달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뭐 이제 천문학도 발달하고 수리학도 발달하겠지만 그래서 인도 그 상인들이 아시겠지만 그 인더스강 북쪽이 이제 캐시미르 지역이고 어, 부처님 활동했던 겐제즈 강이죠. 저기 그 배편으로는 인더즈 강에서 캐시미르 가는 그 저기 강으로 겐지스 강 오는 게 훨씬 어려워요. 아마 거의 불가능할 정도 길이 험난했던 걸 봐요, 항로가. 근데 서남아시아 가기에는 훨씬 가까운 거리였고, 그래서 그쪽으로 전법됐을 가능성도 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그 친구하고 이제 해속의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할 때, 뭐 고대 뭐가 얼마나 발전했겠어.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 거다. 자연과학이나 물리를 이용한 편리한 기구들은 주미비아가 아니지만 인도 부처님 당시에 그 철학이나 종교 수준은 굉장히 높았던 걸로 보여진다. 어, 그러한 배경 속에서 그런 어떤 바탕이 있으니까 부처님 법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사람도 그 바탕이 어느 정도 되어야 저기는 부처님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그 바탕이 어느 정도일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바탕인 건 몰라도 부처님 법을 수용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된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바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미얀마 가끔 뭐 갑니다마는 미얀마 갈 때 뭐 수영해서 갑니까? 아니면 걸어서 갑니까?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비행기 탈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뭐 돈도 많이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적은 돈이죠. 이게.
에, 그래서 부처님 경을 계속적으로 읽는다라면, 읽고 수용한다라면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 그런데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에서 파생된, 또 거기에서 주장에 주장을 더해진 주석이나 복주석서들, 또 개론서들, 이런 거에 너무 의지하지는 말 의지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경만 꾸준히 읽어도 이게 완, 주석이나 개론서하고는 비교되지 않게 완전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도 뭐 주석하고 개론서하고는 게임되지 않게 방대하고요. 세계적이고. 우리가, 아, 고, 고등학교나 고등학교 때나 어디 에 참고서 보고 하면 실력이 늘 것 같지만 별로 안 느는 것 같아요. 교과서를 보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자, 이제 말씀 말씀을 통해서 어제도 이제 요거는 잠깐 했습니다. 세간의 개념을 이렇게 볼 수 있다. 근데 이건 어, 출세간의 개념으로 또 연계시켜서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어, 하다가 언제든지 질문, 뭐 끝나고 안 하셔도 돼요. 질문은 제가 이제 과정의 질문 조금 드리겠습니다만 질문 언제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왜냐면 부처님 법은 이렇게 보시면 아시지만 계속 대화예요. 대화. 대화가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대화를 통해서 엄청나게 집중이 되고 서로 이렇게 시너지 효과 때문에 공부가 되잖아요. 음,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비구들이요. 나도 깨닫기 전 아주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했을 때 이러한 몸을 말한다. 내가 이러한 몸으로 많이 머물 때 몸도 필요하지 않고 눈도 필요하지 않았다.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벗어났다. 그러니까 누차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제도 우리가 같이 공부했지요. 까야라고 하는 것은 법의 물이에요. 법의 물. 그래서 뭐 마누마야 까야, 누빠 까야 다 법과 연계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금방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질은 그 법에 보이지 않는 극히 무한한 것 중에서 접촉되는 아니 뻗디거로 어 해서 생기는 싼날 크기 부분이에요. 아나빠나도 마찬가지죠. 호흡을 틀렸다는 게 아니라 호흡이 전체가 아니라 극히 일부라는 거죠. 극히 일부. 이 공기의 호흡. 뭐 제가 계속 반복하면 좀 짜증나실 수 있습니다만 파리묵하니 코미테라고 하는 건 죄송한데 정말 참 일반적인 상식만 가져도 어떻게 그걸 코미테라고 번역을 하고 그걸 갖다가 막 대단한 가르침으로 주장하고 검증해 봐야죠. 어떻게 언어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 가져도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절대 코미테 아닙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코미테라고 하면 극, 극, 극심한 유신견이 극심한 유신견. 유신견은 아시겠지만 사까야 뭐냐면 까야가 뭐 실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 뭐 뭡니까? 이마스민 사팅 이당 후띠라니까요. 또 빠짜야 빠치자 조건 때문에 뭐에 매달려서 간다 이 말이에요. 어, 몸이라는 게 지금 어떤 걸 몸이라고 하는 거 어떤 걸 움직이는 양태 특징 이런 걸 몸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언어에도 있고 이 보여지는 이 누파에도 있고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거. 어떻게 출발을 하느냐 요런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보면
호흡 잘하면 피로가 풀린다. 뭐그 얘기겠습니까? 그건 뭐 부정하지 않지만 그렇게 한계에 짓고 제한할 수 없을 거다. 그리고 부처님도 아나빠나사티를 하셨다. 그래서 부처가 되신 거다. 어떤 법들을 안으로 내적인 문제, 또 바깥의 문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가셨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몸도 필요하지 않고 눈도 필요하지 않고 나의 마음도 번뇌부터 해탈해야 되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들숨날숨을 통한 삼매의 어, 마음을 잘 잡들여야 되는데 여기에는 삼매라는 단어를 여기 보니까 사두캉을 했어요. 예. 이게 아마 이걸 삼매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요니소 마나시카라는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이런 단어고 이것은 만화시가 있죠. 사두캉 만화시. 이건 어떤 대상을 잘 잡느냐 이런 말이다. 사두가 뭐냐? 잘 자리 잡은 이런 단어다. 부처님 법을 아니면 어떤 법에 잘 머무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금 삼매라고 번역을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만일 비구가 세속에 대한 나의 기억과 사유를 모두 제거하리라고 원한다면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통한 삼매를 잘 닦아야 돼. 그럼 세속, 공기를 왔다 갔다 하면 이거 세속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세속일 것 같은데요? 다음에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혐오스럽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혐오하는 인식을 가지리라 본다면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삼매를 잘 마음에 잡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만일 혐오스러워, 혐오스럽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혐오하는 인식을, 그러면은, 당연히, 어, 혐오하는데 혐오스럽지 뭐요? 싼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혐오스러운 것에 대해 여기는 혐오스럽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혐오스러운 것에 대해서 혐오하지 않는 인식을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당연히 혐오스럽지 않은 것과 혐오스러운 것에 대해서 혐오하는 인식을 가져서 머무리라. 이건 뭡니까? 이 표현이 어디에서 나왔었죠? 현씨는 혹시 어디서 나왔었습니까? 여러 번 한 기억은 있는데, 자애와 함께 안경에서 나왔습니다. 아, 네. 그래서 둘 다 버린 뒤, 싸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뭡니까, 이게? 안쪽, 바깥, 모든 대상에 대해서 다 떠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러면 또 해로운 법을, 초선에 든대요. 이선에도 든대요. 또 이선에도 들고, 삼선에도 들고, 사선에도 들고, 다음에 아나파나사티로 뭘 들으냐? 공무변체에도 들고, 식무변체에도 들고, 무소유처에도 든대요. 자, 비상주의상처에도 머무르래요. 이거 무슨 말이야, 도대체? 무슨 말이야? 생각을 해보세요. 어, 이 유기처가 어떤 접촉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이야기한 거예요. 초선, 이선, 삼선, 사선, 무색계처, 다 뭡니까? 유기처, 내입처가 그, 어떠한 법과 어떠한 법에 반영한 식과 함께 머무르는 모양은 그것이 이 상태를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것이 접촉이 되고 그것이 경험이 되고 그런 싼야가 있고 그런 경험이 외단화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대목이 이해 조금 어려우실까요? 유기입처에서 보세요. 유기입처에서 정확하게 만호에서 법인데 식이 분별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머문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싼야도 분별하지 않아요. 그 뭐가 있다 없다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뭘 내용을 분별하지 않으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무소유체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법에 머무르니까. 그러면 공무변체도 마찬가지죠. 그 뭐냐면은 뻗디거 되는 모든 접촉과 법에 대해서 다 걷어들이면은 뭐가 돼요? 모든 것들이 가능성만 남겨진 공무변처에 머물게 된다. 아카사를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 확신합니다. 이게 뭐냐면 가능성이 나타나는. 왜냐면 4대 아카사 공무부 그다음 식 이것이 인간을 드러내는 요소니까요. 이, 이 공간도 되지만 법으로서 공간은 뭐냐 이거예요. 법으로서의 공간은. 그래서 아나빠나사티가 이게 가능하대요. 그럼 도대체 무얼로 아니 무술초를 무얼로 비상비상체에서 호흡을 어떻게 해요? 호흡을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호흡이 있는 거 없는 걸 떠나버리면 어떻게 저기 무소유처에 이르러져요? 두 개를 같이 가요? 하나는 저기 공기를 마시고 하나는 무소유처에 아니 비상비상체예요? 그거 양립할 수 없는 성질이에요. 이와 같이 들숨날숨에 대한 싸띠를 하고 뭐냐면 아나빠나에 대해서 그 법에 현존시키고 이 말이죠. 또한 그거 통한 삼매를 닫고 삼매가 대표적인 게 네 가지라니까요. 어떤 삼매? 여기서 나온 1, 2, 3, 4선의 삼매. 그 다음에 알로카사냐. 그것은 야냐다사나가 생긴다고 했어. 1, 2, 3, 4선은 뭐였어요? 어디요? 그 법에 뭐냐면은 행복하게 머무는 이런 말이었죠. 그러니까 뒷다담매 수카 위하라 이렇게 돼 있었죠. 그 다음에 알로카사냐는 뭡니까? 아는 일체설은 방향을 가지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싸와를 번뇌라고 하는데 일체에서 흘러다닌다 이거예요. 뭐가? 감각 감각적 욕망이 존재가 무명이 현해가 그래서 정견은 뭐야? 무엇의 최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부처님 법마저도 놓고 떠나는 거니까. 그래서 유심견을 벗어난 상태에서는 내 법이 최고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게 많으면 아는 것이 적기 때문에 저기를 하고 배워가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일단은 내려놓고 부처님 법을 수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 차이가 납니다. 오늘 어떤 보살님 하고 통화를 했는데 공부 열심히 하는 노부살님인데 막 이러는 거예요.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계속 이전 같이 공부했었는데 지금 뭐 이렇게 내년 천일 할 때 그때는 다시 들어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어떤 보살님인가? 9월 2일 날 그걸 이제 보고는 거기 가갖고는 저기 다른 공부 저기 비판하지 마세요. 아이고 알았습니다. 우리 저 포편 스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주셨었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하야. 그러니까 양태들이 무너지는 느낌을 경험을 이제 경험을 좋다 싫다. 근데 느낌에는 경험이 함께해요. 그 경험을 두카수카로 모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느낌이란 단어. 다시요. 느낌은 경험을 촉에 일어나는 경험을 두카수카, 아두카수카로 모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냐와 웨다나는 어떻게 돼요? 촉이 있어야 되고 촉은 법하고 법, 법을 반영한 식과 법에서의 그 대상을 법에선 대상이 있는 거죠. 대상과 식과 촉이 있어야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비상 비상수도 마찬가지고 무소유처도 마찬가지고 새끼 사선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렇고 무엇이든지 그렇다 이거예요. 사선은 뭔데? 아, 추정해 본다면 해탈의 법이겠죠. 최소한 두카수카나 도마나사, 소마나사를 버리는 법들이겠죠. 그런 법과 접촉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곧이 못 무너져 목숨이 끊어지면 즐길 것이랑 하나도 없이 모든 느낌도 싸늘하게 시꺼말 것이라고 깨달아 한다. 네, 다음 이제 외살리 경입니다. 여러 번 했지만 제, 어, 제가 이제 여러 번 반복하는데 반복할 때마다 조금씩 뭐 다른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맥락이 같은 부분도 있는데 한 번에서 수용되지 않아요. 똑같은 걸 바일까 바울리까라고 그래요. 계속 공부 지어야 돼요. 한 번. 그래도 그럴수록 이렇게 보여지는 폭이 높기 때문에 기쁨이 더 이렇게 커지고 희열도 커지고 그럴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단지 암기로 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반복하면 별로 재미없어요. 왜냐면 가르치는 분이 이해를 했다라면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모르니까 그냥 쭉쭉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진도를 쭉쭉 뺀다. 아니,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렇대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단산 비난한 거 아닙니다, 이것도. 한번 보셔요. 여러 번 반복하면서 많이 발전 변화해가. 듣는 분도 같이 공부를 하는 안내 하시는 분. 여기 외살리경입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정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부정함을 진소하고, 부정함을 닦는 수행을 칭송하셨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게 궁금해요. 여기 주석이 있지만 주석을 저는 받아들이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보름 동안 혼자 있겠다. 무문관에 있을 테니까 공양만 갖다 주고 아무도 가까이 오지 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세종교에서 이게 부정으로 말씀하셨고, 부정을 닦는 수행을 칭송했다. 이 몸에 대해서 전율을 느끼고 혐오하고 논대를 내면서 칼을 들어 자결을 시도했다. 하루에 10명의 비구들이, 하루에 20명들이, 하루에 1000명, 30명의 비구들께서 스스로 목숨을 거두셨다. 반달을 보내시고 일어나서 안 한다 그러면 왜 이렇게 스님들이 줄었어요? 부정관을 닫고 몸에 대해서 전율을 느끼고 혐오하고 논대를 내면서 칼을 들어서 많이들 자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다른 방법을 철해 주십시오. 비구의 승가는 구경의 지혜에 확립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빠나사티가 뭐냐면 사념처를 원만하게 하는 거. 커다란 거예요, 커다랗게. 그건 까야도 들어가고, 외다나도 들어가고, 그리고 마음도 들어가고, 온갖 법들이 다 포함되는 법들이다, 이게. 법들까지 포함된 커다란 개념이다. 그러면 이걸 뭘로 봐야 되겠는가? 그리고 금방 보세요. 이런 과정 속에서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아나빠나를 해 아나빠나. 그러니까 아나빠나가 어디에도 단어 어디에도 여기 외에는 이 단어 외에는 어디에도 호흡으로 나오는 데가 없어요. 아, 그리고 아나빠나를 통해서 아싸싸빠싸싸가 아니라 아나빠나를 통해서 뭐가 돼요? 모든 문제의 거시기 사념처럼 아니, 원만하게 하고 사념처럼 사여의족을 하게 하고 사정근을 사정근을 닿게 하고 사여의족을 개발하고 오근오력을 일으켜서 칠각지를 알게 하고 활청도까지 다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국에는 삼마사띠하고 연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당연히 검토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검토를. 왜 아나빠나가 들쑥날쑥이냐. 이거 하게 되면 뭐냐면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일어나는 족족 즉시에 사라지게 하고 가라앉게 한다. 수승하게 하고 고요하게 하고 행복하게 머물고 뭐가 안을바늘 하면 그렇대요. 그렇다면 금방 왜 부정관에서 스스로 목숨을 잃었으니까 그 다음 바로 맥락이니까 그 맥락과 연계시켜서 아나빠나가 나온 것은 분명하잖아요. 뭐 어떻게 공부 지을 거냐. 이제 이렇게 해서 뭐냐면은 요 구절이 나와요. 여기 이제 보면은 하나만 한번 보세요. 빠띠니사까시 빠사시사미 이렇게 나온다. 이것은 내던지고 되돌리면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빠사시사미 이건 뭐다? 날숨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탄짐치 없이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고 부처님 법으로 보고 이렇게 봐야 타당하여 보지 않는가. 이게 빠띠 니사까 이전에는 니사라나 내던지다 이거죠. 빠띠 니사까는 이제 되돌리다 이런 개념으로 보여지는 그 뭐냐면 니사라는 벗어나서 이런 말입니다. 벗어나서 탐진치를 벗어나서 어디로 가요? 부처님 법으로 되돌아가는 아마 그렇게 봐야 이게 요런 개념이에요. 빠띠 니사카가 이건 법의 문제예요. 대상을 법으로 처리한 문제예요. 근데 들쑥날쑥입니다. 네, 뭐 좀 그래요. 그다음에 깜빌라경 깜빌라를 불러서 말씀하셨. 어떻게 아나빠나사티를 닫고 있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 들, 저기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아나빠나사티가 누차에게서 굉장히 깊이 있는 법이라는 것은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럼 요것만 줄줄이 하셨겠느냐? 그렇지 않죠. 수많은 과정 속에서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아, 당신 누군데, 뭔데 그렇게 추정을 해? 경들 한번 쭉 읽어보세요. 보고, 왜냐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에 율도 잠깐 이렇게 도입해서 하고, 개도 이야기하시고, 이것도 말씀을 하시고, 또 논장도 말씀하셨을 것이다. 근데 요것만을 추라는 거, 요것만을. 한번 보세요. 밤새 뭐 했는데 내용은 얼마 안 돼요. 밤새 했으면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나왔겠어요. 그래서 이걸 체계화해서 문장으로 다듬은 거다.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다시 이야기하지만 몸을 어떻게 한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그러면 온몸이니까 최소 남아까야 누바까야잖아요. 누바까야는 뭐예요? 아디와타나 삼바사라고요. 하고 관계되잖아요. 그러면 언어, 언어와 언어로 일어나는 양태와 특징과 이런 것도 다 포함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를 몸을 관찰하는 걸로 봤고, 다음에, 그럼 느낌을 관찰하는 건 뭐냐? 느낌을 관찰하는데, 희열, 뭐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다. 뭐 좋은, 경험을 좋은 걸로. 행복, 오케이. 그, 대표님, 예. 잠깐만 질문하고 넘어가도 예, 될까요? 감사합니다. 예. 하시게, 질문. 성관 선생님? 이,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예. 그, 이 까야가타 사티 수타하고 이제 아나파나 사티, 이제 이런 전체 큰 맥락에서 볼 때, 그, 이제 보면 하나에서부터 16개까지가 쭉, 예, 무엇을 하면서 길게 들이쉬고, 또 뭐뭐 하면서 길게 내쉬고 또 뭐뭐 하면서 짧게 들으시고 뭐뭐 하면서 짧게 내쉬고 뭐 아무튼 모든 것에 이제 전통적인 경에 나오는 거로는 호흡을 거기다 갖다 다 붙여서 설명을 한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까야가타 사티 숫다를 보면 이 몸에 이제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체처 일체시에서 몸이 뭐 하는지를 그대로 보라고 이렇게 쭉 말씀해 놓은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까야가타 사티수타 그리고 또 이제 몸에 32 부정관을 하고 또 9가지 식체상 부정관을 하는데 여기서 까야는 그냥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우리가 육체라고 부르는 이 몸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지정을 해서 이걸 계속 관찰하고 거기에서 이 마나시카라죠. 마음이 거기에 딱 묶여서 계속 그것만을 쳐다보도록 그렇게 요구를 그렇게 수행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다시 반복 좀 여기서 해주시겠어요? 까야는 이제 까야가 예 그러니까 이제 행주자와 어묵동정 9가지 시체상 32가지 신체상 이것이 까야가타 사치수타의 이제 주요 내용인데, 그걸 보면,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말 그대로 몸뚱이가 뭐 하는지를 봐라. 라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까야라는 말이, 이제, 음, 말 그대로 까야가 이제 네 가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남아까야, 루파까야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하는 거, 까야의 개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까야는 그냥 몸이라는 말로 통용되어서 사용되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까야가타 사티수타는 몸뚱이를 계속 봐라.
근데 이 몸뚱이가 진짜 육체의 몸으로 볼 것이냐, 뭐 지수화풍으로 볼 것이냐, 움직이는 풍대로 볼 것이냐, 이건 또 그 다음 단계겠지만, 기본적으로 까야는 일반 대중이 모든 사람이 그냥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아, 이 몸뚱이를 그렇게 계속 관찰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해서 가는 것이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또 이것과 맥락지어서 아나빠나사티라고 한다는 것이 이제 맨 처음만 길게 쉬고 길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고 짧게 들이쉬고 짧게 내쉬는 것을 아르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12가지 상황에서 그 항목별로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다 이렇게 배비를 해 놓으셨는데 결국은 그 호흡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긴 가지만 근본적으로 호흡을 쳐다보면서 앞에서 보는 까야를 봐라, 까야를 고요히 해라, 또 마음을 경험해라, 마음을 고요히 해라, 뭐 이렇게 해갖고 쭉 나중에 놓아버려라, 뭐 놓아버림을 가기까지 다 내가 호흡 수행을 통해서 그런 쪽으로 나아간다. 출발은 호흡이지만 결국은 그리 나아간다. 어떤 이런 쪽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뭐랄까, 실천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최초에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실 때, 우리가 읽는 니까야는 말 그대로 집대성된 것이고, 부처님께서 니까야를 설법을 하실 때는 그 처소, 지역에서 그 지역 방언으로 또 각자 제자들도 자기들이 고향으로 가서 방언으로 사용해서 그렇게 전법을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용어 자체가 굉장히 정제되고 정밀화되고 철학적으로 굉장히 그 사유가 깊은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정제된 용어를 처음부터 사용했을 것 같지는 않고 말 그대로 까야 하면은 철학적으로 깊이 아비담마적으로 분석을 하면 굉장히 이 많은 뭐 남아까야 루빠까야 또 까야 네 가지 그 요소들 이렇게 다 벌려서 말할 수 있지만 그냥 초기 불교 부처님 설법 때는 까야를 크게는 몸으로 통칭해서 사용해서 그거를 몸을 수행의 도구로 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말씀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무슨 말씀을요? 예, 먼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제 어제도 잠깐 공부를 했는데 혹시 제가 어제 드렸던 질문이 신체하고 몸을 어떻게 분류를 하실까요, 선생님은? 이제 우리가 신체라고 할 때, 몸이라고 말할 때는 그 말은 그 결국 의미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몸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몸, 이 머리카락에서부터 그냥 부처님 30 이상으로 말씀했던 그런 것들을 보고 관찰하고 인지가 되는 이 몸이라는 현상, 뭐 움직임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이거 내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음, 그것을 신체나 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까야가타에서 사대가 나오잖아요. 그럼 사대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몸에서. 어, 우리가 이제 서화대를 보면 이제 결국 지수화풍인데 결국 몸뚱이로 보여지는 그냥 형태로 보여지는 건 기본적으로는 아, 이제 지수화풍에서 지대가 대부분일 것이고 움직인다 내가 앉아 있다 움직인다 말한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압력의 차이고 뭔가 공기의 흐름과 눌림과 빠져나감과 이런 것들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몸뚱이를 구성하고 있는 풍대로구나. 그다음에 뭐 수대 이런 것들은 뭐 소변도 보고 물도 마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피가 있다는 것도 알고 체액도 알고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가끔은 물질적으로 보고 가끔은 관념적으로 이것이 수대구나. 근데 화대는 말 그대로 내 몸이 따뜻하고 화가 나면은 열이 오르는 걸
단박에 느끼니까 이게 화대가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 몸이라는 게 이런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냥 뭐 생물학적인 그런 그것을 얘기하는 왜 플라스티제이션이라고 해갖고 뭐 시체 모형 만들어 놓고 한 거 이런 것들로만 보면 아마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이제 지대 위주로 그 몸을 가르치지 않나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 않나. 근데 부처님법을 통해서 보면서 지대, 화대, 수대, 풍대 이것들이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이게 한번 움직거리고 고정된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사대를 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사대를 할 때는 다투라는 단어를 쓰죠. 그리고 다투는 이제 어떤 걸 작용한다 이런 뜻이고, 그러면 이제 부처님 법은 두카이고 연기법하고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어, 그러면 그 부분과 그 신체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가 있죠? 어, 신체하고 이제 몸을 연기법으로 이제 연결시키는 것은 지금 내가 내 몸을 보지만 이 몸이 예를 들어서 앉아 있다. 내가 결국은 이 외부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가 앉았다는 건 방바닥에 지탱을 해주고 그다음에 방이라는 조건이 있어서 내가 앉을 수 있는 안온한 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그 루파적인 남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가 의지를 일으켰구나. 그 의지가 어디서 왔지? 내가 부처님법을 공부하고 싶어서 앉구나. 그 부처님법은 어디서 왔지? 끊임없이 이어지지만 결국은 지금 현재 내가 뭔가를 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뭐 연기적으로 이 현상 자체가 계속 움직이고 고정된 것이 없구나. 내가 앉았다고 하지만 앉아있는 현상은 있지만 이것을 내가라는 거다 주어를 붙이는 것은 관습적이지 거기다 붙여봤자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연기적으로 보면 앞선 조건에 의해서 또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또는 습관에 의해서 공부한 거에 의해서 끊임없이 몸과 정신이 뭔가를 조성했다가 흘러가고 조성했다가 흘러가고 심지어 앉아서 지나가는 모든 과정이 사실은 한 호흡 한 호흡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이게 유지되는 것이지 이 몸뚱이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풍대가 이 몸을 꼿꼿하게 유지시키는데 그 풍대도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들숨날숨으로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조건 또 고정됨이 없음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이것이 서로 의지해서 뭔가 흘러간다.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가 있고 또 그렇게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념처에서 신소신법이 분리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념처하고 연계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오온하고 육입처 이걸 어, 몸하고 연계를 시켜야 되는데 그때는 또 어떻게 연계를 시킬 수 있죠? 사대를. 저는 그 이제 신소신법 사념처를 할 때 오운하고 육입처를 이렇게 연계시킨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그 예를 들어 좌선이나 이제 경행을 할 때 저는 크게 결국 이게 사마타하고 위파사나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최대한 사유를 하지 않고 최대한 내 몸이나 바깥에도 관여를 하지 않고 오로지 숨만 쳐다보는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랫배를 쳐다보든 숨을 쳐다보든 그거에만 집중하는 수행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사유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그 집중이 잘 될 때도 있고 사유도 한대. 그러면 사유가 일어날 때는 결국은 오온이나 유기처 이런 것들을 내가 돌이켜 생각하면서 하는 것은 결국은 사마타 수행에서 벗어나서 아,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구나. 이제 결국은 오온이라는 건 색수상 행식인데 색은 뭐 결국은 안이비설신 색성향 미촉이고 그래서 이 몸뚱이가 이렇게 색으로 보이는구나. 뭐 내가 지금
근데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색을 보죠. 몸뚱아리가 그리고 색으로 보인다? 예, 제 몸은 그렇죠? 색으로 지금 그럼, 보이는 어, 것이지 무슨 맞습니다. 예, 그러면 몸이 색으로 한다라면 그것은 색성향 및 조법과 연계시켜서 가야 되겠죠. 그러면 몸을 색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법과 연계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 이제 시간상 정리를 하자면 그 몸이 있다, 이게 신체가 있다. 이렇게 보면 혹시 그 유신견하고는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몸이 지금 있다고 보는 것을 유신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몸이 있구나라고 명확하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 몸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지수화풍으로도 볼 수 있고 색으로도 볼 수 있고 유기체에서 일어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수많은 관점에서 검토가 가능한데 아 여기서 이 몸을 이것이 나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유신견으로 가는 것이고 거기에 나를 붙여갖고 내 몸, 내 거, 내 부모, 내 공간, 내 집 쭉 가면은 무엇이 유신견이 되는 것이고 이 내가 지금 눈 뜨고 걸어가니까 이 몸이라는 이 형색이 지금 보이는 거지 내가 잠자고 누워 있을 때는 형색도 안 보였는데 이것이 눈 밟고 날이 새서 눈이 떠지니까 이 색이 나타나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색을 색으로 보고, 뭐, 지수화풍으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현상으로 보면은 저는 그거는 유신견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아, 이 몸을 내 것이구나. 이 몸을 내가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나의 소유물로 생각한다거나, 내가 이것에 집착해가지고, 뭔가를 도모하려고 이거 이제 결국 고정된 나라는 것에 이제 약간 매몰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유신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몸을 그냥 이걸 내 몸이다 일어난 보는 것을, 현상으로 내 몸이다 유신견을 보는 것을 유신견이라고 본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몸을 이건 내 몸이야라고 하는 것이 유신견이고 내가 우리 가족을 쳐다볼 때 이건 내 자식이야, 내 와이프야 이렇게 하는 것이 유신견이고 저는 세간적인 관점, 우리가 세간과 출세간을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건 내 몸이야, 이건 나의 자식이야, 이 관점을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간의 삶은 유신견을 떠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이것을 출세간으로 본다면, 유신견을 벗어나서 본다면, 아, 그 여자라는 또는 아들이라는 이름을 단 형체가 지금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나하고 그 풍대로서 말을 주고받고 있고 이런 쪽으로 나라는 내 몸이라는 내 자식이라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뺏어 보려고 노력하고 어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결국 유신견에서 우리가 세간적인 인지가 있는 상태에서 유신견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경영을 하거나 좌선해서 이렇게 해보면 훨씬 더, 이게 내 몸이, 이거는 정말 내 것이 아니고, 내 자식, 내 주변의 모든 이런 것들이 정말 잠시 있으면 사라지는 것이구나라는 그런 어떤 굉장히 좀 더 현실적인, 음, 그런 느낌들이 오죠. 그런 때는, 내가 조금 더 유신견적인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멀어지는구나. 어떤 이런 것을 느낄 때도 있죠. 그렇지만 음, 세간에서 우리가 삶을 살기 때문에, 이건 내 몸이야. 라는 어떤 그런 습관적인 유신관적인 것이 여전히 있는 것이지만, 거기에서 이제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대나 뭐 오온이나 유기처의 관점에서 본다거나 조건의 관점에서 자꾸 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그 지혜로 빤야로 그때그때 꿰뚫어 봐서 취착으로 또는 그 약간 그 관습적인 습에 얽매여서 유신견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그때그때 차단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 음, 길게 말씀드렸나요? 예. 그러면 오늘 지금 정리가 다 안 끝난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그 까야가타 사티 마지막 119번에 나오는 거예요. 몸에 대한 사티를 반복해서 실천하고 거듭거듭 행하면 그러면 이것을 몸으로 보는 건 누구나 다 보는 건데 그렇게 삼을 수가 있을까? 10가지 이익이 기대된다고 했는데 그럼 뭐 어떤 것이 생기냐면은 여기 보면은 행복하게 머물게 하는 높은 마음인 4가지 선을 원하는 대로 얻고 힘들이지 않고 어렵지 않게 얻게 된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내일 조금 설명을 더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몸에 대한 닦음을 하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서 새끼 사선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강 선생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일단 뭐,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뭐, 논쟁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면, 선생님은 선생님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고, 저는 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내놔보고, 검증해봐서, 어, 이렇게 합의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은 그냥, 합의되지 않는 상태로, 놔두고, 또 나중에, 어, 하면 된다. 제가 이제, 요 드리자, 요, 어떻게 까야를 통해서, 이 몸이라는 걸 통해서, 그, 새끼의 사성을 얻을 수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요즘에는 그 AI 등을 통해서 가능하니까, 조금, 요걸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음, 예, 예수님. 이게 이제 뭐 일단 제가 거기까지 뭐 가거나 체험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건데 그냥 어차피 오늘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끝났기 때문에 내일 뭐 그런 부분에 또, 예, 있어서 저의 견해적인 측면에서 그냥 음,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게요. 예. 일단은 뭐 충분히 지금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고요. 이게 지금 부처님 견해라고는, 그렇죠. 예, 이게 부처님의 최상의 견해야, 가르침이야.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건 왜냐면, 모르죠. 저의 견해로 이해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견해가 선생님 생각할 때 이건 지금 부처님 가르침하고 동일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요, 혹시? 아니죠. 예.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해를 놓으셨는데 제가 그걸 이해하고 실천해 갈 때 저는 이렇게 이해해서 이렇게 하고 음, 있습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죠. 예, 그렇죠. 저의 생각과 저의 견해죠. 지금 우리가 요만큼 이해를 하고 공부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결국, 예, 이러한 것들을 이 몸이라는 것을 지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37 조도품에 맞춘다든지 아니면 수많은 방식으로 검증해 가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표현을 내가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부처님 법에서 얼마큼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건 우리가 숙제로 해서 꾸준히 연구해 보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먼저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 생각합니다. 감사하고, 이제 저도 뭐 이렇게, 제 주장에 수많은 실수도 있고, 오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어, 안심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검증해서 틀리면 언제든지 내려놓고 수정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뭐, 일단 모든 번뇌의 소진이 이를 때까지는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뭐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예, 긴 시간 전적으로 예, 예, 스님 말씀에 동의하고 또 감사합니다. 긴 시간 이렇게 질문과 설명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공부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예. 하셨습니다.